주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삶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며 육신의 고통도 주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아멘하는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하늘이 참 예쁩니다.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는 모습이 마치 양떼가 풀을 뜯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할 만큼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에 고기압이나 저기압, 기압골이 영향을 미치고 온도가 변하게 되어지면 그 구름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슬비로 내립니다. 운치 있죠? 때로는 비로 하루 종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소낙비가 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눈으로 변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우박으로 변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동일한 구름이지만 어떠한 온도의 변화가 저 공중에서 구름에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르게 우리 모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희 교회에 도넛샵을 하는 여러 식구들이 계세요. 제가 도넛샵에 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고 무릎을 탁 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가루로 동그랗게 케이크 모양을 만들어서 기름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그 동그란 케이크 모양이 올드 패션 국화꽃 모양으로 쫙 어떤 건 펴지고요, 어떤 거는 동그란 케이크로 그대로 튀겨집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 차이는 온도가 325도일 때 케이크 동그랗게 만든 것을 딱 집어넣으면 온도가 약해서 그 케이크 가루가 기름을 먹으면서 입을 쫙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375도로 쫙 끌어올린 다음에 동그랗게 만든 모양을 탁 집어넣으면 뜨거운 온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케이크 가루지만 그게 동그랗게 그대로 케이크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325도, 375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변호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동일한 그룹이고 케이크 가루로 만든 동그란 모양의 케이크라 할지라도 어떠한 온도가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양은 다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 오늘 2절에는 고난을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3절에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 고난, 시험, 고통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통해 만나는 세상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 낙심이 더 깊어져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만날 때 평생을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결국은 강인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상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인이지만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세상의 모습은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이유를 환경에, 고난의 이유를 부모님께, 고통의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신앙인이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난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지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을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시련과 고난과 시험은 죄성이 가득한, 죄성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도 고난이 오게 되어 있고 역경도 만날 수 있고 아픔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이 안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란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어요. 그들이 당했던 고난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당하는 고난이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그리고 선지자들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떻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제치하의 옛날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도 예수 믿기만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왜? 주체사상으로 김일성을 식격화시켜놨는데 김일성이 신이 아니라고 하고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이상 김일성을 신격화시켜서 이 공산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만 믿는다 하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을 피할 수 없고, 피한다고 해도 나는 아니지만 환경에 의하여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시험을, 역경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인답게 살려고 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시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불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지혜로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고통 안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더 큰 고통을 당했고 더 큰 아픔을 당했고 더 큰 핍박을 당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심했는지 불시험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거 당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그를 믿는 너희들은
하늘의 백성이니 이 땅에 당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만 생각한다면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지만 임신하는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한 이후에 찾아올 기쁨과 행복을 생각하기에 결혼하면 아이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라 그런지 몰라도 결혼한 신부가 목사님 우리 빨리 아기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주면서도 그 마음이 사실은 이해는 안 돼요. 아직도 남자니까. 보세요, 아이를 가지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골반도 다 늘어나는 거예요. 배는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림에서나 보았던 이런 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배가. 어떤 분은 쌍둥이면 거기는 2개예요. 새 쌍둥이면 거기는 3산이야. 그러고 나서도 또 아기를 또 낳는데요. 저는 그게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이를 둘을 낳아준 제 아내한테 참으로 고마워요. 저는 겁이 많아서 하나도 제대로 날까 하는데 어찌하여 여인들은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단합니다. 혹시나 옆에 여인들이 앉아 계시면, 앞에 여인들이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훌륭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해산 뒤에 있는 고통, 해산의 고통 뒤에 있을 그 기쁨, 그 행복,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될 세상, 내 자녀와의 만남을 사모하기에 자녀 하나를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그러다가 저희처럼 8가지 낳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 고난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고난, 핍박, 조롱, 멸시를 당했어요. 죽음만 생각했다면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뒤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 죽음을 통하여 만나게 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만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상,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셨기에 고통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이 만날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시험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를 이 땅에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녁에 신발을 벗어놓고 침대에 들어가 주무시는데 오늘 저녁에도 그러시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날 확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오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직 건강하고 아픈 데가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자는 것뿐이에요. 눈 감고 있는데 주님이 오라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어나겠다고 일어나집니까? 사고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 어디 있고, 아프고 싶다고 해서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 외에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석이 용광로를 통과하면 정금도 되고 강철도 되듯이 욥은 그 큰 고통 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 같게 나오리라. 그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거를 참아내는 거고요. 그럴 때 그는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정금 같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멋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 욥이 만난 그 세상, 모세가 만난 그 세상,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고난을 통하여 단련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을. 무엇을 주시려고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견디기 힘든 이러한 아픔을 주시나요?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 난 믿는데, 오늘 주님이 주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가 쉽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아픔이,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 내 입술에 불평이 있는 거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고 그 이유를 내 배우자에게서 찾고 그 이유를 내 부모님에게서 찾고 그 이유를 내 자녀들에게서 찾다 보고 그것을 그 이유를 내 이웃에게 찾다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간데 없고 오직 세상만 내 눈에 보이더라. 찬송가 204장의 찬송의 고백과는 다르죠. 세상과 나는 간고 높고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만 보이도단데,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나와 주님은 간고도 없고 오직 환경과 사람만 보이더라.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는 사람, perseverance, 인내하는 사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겐 소망과 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힘든데 왜 학교를 갈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야기해 봤습니까? 엄마 힘든데 그걸 왜 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너를 위해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까? 그럼 자녀들이 이해 못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힘든데 학교 왜 다니냐? 학교 힘든데 뭐 하러 다니냐? 그냥 집에서 놀어. 게임하고 밥이나 먹고 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어른 되면 되지 뭐.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먹고 살면 되지 뭘. 없으면 땅 파서 먹어. 힘들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초등교육을 마치고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을 마치고 대학교를 가고 진급하려고 하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은 대학원까지 나오셨어요. 진급을 해야 된대요. 그게 아니면 진급이 안 된대. 그래서 대학원까지 마치신 분도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가을입니다. 봄과 여름이 없이는 가을은 올 수 없고요.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땀 흘리는 여름의 수고가 없이는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연단하세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에, 내 마음을 연단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또 연단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삶을 통하여 또 연단하세요. 고통 가운데 마지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체험 있는 신앙이 되니까. 그런데 맞지 않아도 될 걸 굳이 맞으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갠실이 한 대 맞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왕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면이라. 그 환난이 고통을 의미하고요, 시험을 의미하고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 사람이 되게 만들고, 인내 사람이 만들고, 인내 사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고, 연단이 소망에 난다는데 NIV 성경에는 이 연단을 캐릭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캐릭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인내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16살 때 자녀들에게 운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퍼미션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16살이 됐다고 다 운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될 때에 키를 주는 거예요. 12살인데 아버지 옆에서 운전하는 거 보더니 녀석이 운전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13살에 키 줄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16살 될 때까지는 적어도 운전 할 수 있도록 키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16살이 된다고 다 줍니까? 보험료가 무척 비싸요. 아세요? 또 무척 비싸요. 그러면 부모님의 여건에 맞게끔 여유가 될 때까지 자녀한테 키를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하고 싶다고 다 줍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연단을 시켜서 결국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온전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일로 여기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시험이 결국은 우리라금 인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소망까지 축복까지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기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예비한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4절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리고 결단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심지를 경고케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접어들어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덜 여문 벼를 수확하면요, 먹을 수 있는 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마지막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이간만 못하리라.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응답 없이 삶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시편 119편 7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찬송의 시이고요, 승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건 육체의 질병이니 그 질병을 사단의 가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내놨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이제는 내 육체의 가시를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단의 가시라고 생각했으니 욥이 당했던 고난보다도요 더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뭘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때 가졌던 눈병, 안질이 아닐까. 그래서 그가 눈이 어두웠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말로 하고 대필했던 사람들 이름이 바울 서신에 나와요. 눈이 안 좋아갖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가 글씨를 써도 크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피는 작은데, 그죠? 거기에 많은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대피를 시킨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눈이 안 좋았기 때문이니 이게 안질이 아닐까. 어떤 학자들은 육체 가시라 고백한 것이 간질병이 아닐까라고 추측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간질병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발작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저거 뭐야? 사도가 돼갖고 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도 물러가는데 사도가 말이죠, 복음을 전하자 말고 변하다 말고 지금 갑자기 제가 간질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거품을 물고 쓰러진 거예요.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에게 받게 되어질 조롱, 사람들한테 받게 되어질 평가, 이것은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 아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확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딱 고쳐주셔서 내가 이 일을 좀 감당하게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결단했는데, 결단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재물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걸 인내가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가 설교할 때에 간질병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그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만지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온전히 인내를 이룬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인 거로, 사람인 거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지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것이 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데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녀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몇 년 동안, 아니 10년, 20년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 삶에 남에게 표현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갖고도 5년, 10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하여 나는 이제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의 세계를 만나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놀라운 고난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꿀이죠. 꿀 한 수저는 벌꿀이 4,2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꽃에서 꿀을 따야 한 숟갈이 된대요. 한 숟갈이. 영어 사전 중에 웹스터 딕셔너리가 있는데, 웹스터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36년 동안 밤낮으로 인내함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웹스터 딕셔너리예요.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그것은 하이든이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에 그의 나이 66세가 되어서 만든 작품이 천지창조거든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을 8년 동안 2,000번을 스케치했대요. 그리고 나온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인내해 봤습니까? 내가 참아봤다고 몇 번 참아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해 봤다고 몇 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8년이 걸렸고 2,000번이나 스케치하고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들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아픔의 상처만 남게 되고요. 실패의 아픔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마지막을 견디지 못했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자기의 생명도 포기한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교회에 눈에 띄는 성도, 지도자급의 사람이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바틀판 일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머니에 임마이 포켓했잖아요. 조금만 그 유혹을 참았으면 영광스럽게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건만 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넘어지고 말았어요.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돈 몇 푼 때문에 그는 생명까지 잃어버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요셉을 아십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을 때도, 시험이 왔을 때도 그는 믿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몇 푼에 내 육적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범죄할 수 없다고 그는 차라리 즐거움을 포기했고 감옥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 총리로 세워주면서 요셉의 꿈이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실에 드러나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다니엘을 기억합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잡은 믿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자굴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로 하여금 몸에 상처나 나지 아니하는 온전함으로 지켜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길 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 만나게 될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